자, 이 로마서 12장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한 뭐 2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로마서 원래 우리가 보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맺기 두 번째니까 앞에는 첫 번째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했어요? 잊어버려야지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반은 지난주 거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서 감사하고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인자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그 자유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럼 그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으셨죠? 네.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최고의 삶이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왜? 구원받았잖아요.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뭘까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맞지만 거기서 꼭 거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삶은 뭐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죠? 답 이야기 먼저 드렸잖아요. 무엇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력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이 작은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그 다음 주체가 이제 우리로 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의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오늘 오 기쁨 이 마스크를 이렇게 덮으셔갖고 저는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잘 안 웃는 얼굴이지만 웃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오 기쁨했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했는지 웃으면서 했는지 하나도 안 보여서 잘은 모르겠는데 찬양 고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요. 천국의 삶인데 기뻐야 돼요. 노력해야지 기쁜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누림이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히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같이 살잖아요.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 공동체로 함께 모인 거잖아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1대1로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옆에 계시는 분과 내 뒤에 계시는 분과 우리가 모두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한 대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대인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 맺기 1번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관계 맺기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사랑해야 되느냐? 경쟁하지 말고 사랑해라. 기억나시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라.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한 대인관계, 서로의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계신 분은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야 돼.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달 전에 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내 옆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미 맺어져 있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저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다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오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사랑하니까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요. 잘 되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면 이제 그런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오늘 좀 제가 좀 배가 또 아파요. 요즘에 배가 좀 잘 아프는지,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은근히 부하가 옳고, 야,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슬퍼요. 저 사람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은근히 기뻐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천국과 지옥의 삶이 똑같아요. 먹는 게 똑같은데 어떻게 먹느냐? 젓가락이 아주 길어요. 내 젓가락으로 나 혼자 못 먹어요. 천국은 어떻게 먹느냐? 내 거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니까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해요?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질 안 되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요. 관계가 좋으면 저 사람이 잘못해도 흠이 있어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경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감사히도 둘둘둘 이렇게 많이 앉아주셨어요.
두 분씩 또는 저 뒤에는 이제 세 분 계시지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나는, 이건 당신 그냥 하셔도 돼요. 나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정장로님 최곤사님이랑 하세요, 빨리. 그럼 이거 합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또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따라하실 때 주머니 속에서 이거 꺼내셔야 돼요. 여기 제가 뭐 갖고 왔는데, 사랑합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다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네. 자, 이런 게 천국이에요. 조금이랑 완전히 분위기 틀려졌잖아요. 경쟁하면 추해지는 겁니다. 경쟁하면 피곤해집니다. 경쟁하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네.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인 것을 놔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랑 경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 맺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번 나눴던 말씀을 이제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관계 맺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네, 서로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 갖추어야지 사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그제서야 십자가를 짓게,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사랑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공동체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꼭 품고 갈 사람들은 한두 사람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8명은 아주 잘해줘요. 문제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요. 근데 2명, 한두 명이 꼭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두 명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괜찮다는데 꼭 힘들게 하는 사람 한두 명 때문에 그 생활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석 달 다니다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안 다니면 되지 하면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다른 회사를 갔습니다. 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똑같아졌어요. 또 한두 사람 때문에 또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다닐 것 같아서 또 사표를 내고 또 다른 회사로 갔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과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꼭 한두 사람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직장 생활이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다 사업장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사업이 잘 돼서 직원을 뽑았어요. 10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8명은 열심히 해요. 괜찮아요. 꼭 2명, 1명, 2명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업을 했을까?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힘든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도 애먹이는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업장을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 아주 소수예요. 많지도 않아요. 적은 수가 목소리를 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와요. 근데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냐? 출애굽할 때 덩달아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노예 살다가 저들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소위 감동받고 은혜받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볼란다 따라온 이방 민족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잡족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불평이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조금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꼭 몇 명, 많지도 않아요. 그냥 몇 명.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 좋은데 신경이 쓰여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품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한두 명의 정말 애먹이는 이 사람들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8명은 내버려두고 이 한두 사람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나 그 사람들 소리만 듣게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는 죽겠어요. 힘들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떠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끝이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부딪히며 서로 돕고 아무튼 함께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런 공동체 속에는 믿음의 공동체이든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똑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애먹이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경이 그 사람들에게,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이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럼 나만 힘들어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눈으로, 똑같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그냥 안아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간관계에 맺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저 모습,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안아주세요. 그 모습 그냥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뭐하라 그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너희를 애먹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고요. 여기서 박해하는 걸 우리를 정말 못 살게 박해하고 힘들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애먹이는 거예요.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뭐 큰 핍박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신경이 쓰여지게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축복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겠지만 쉬운 말로 그 사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힘들게 해도 애먹여도 그냥 가서 그냥 껴안아 주라는 겁니다. 덮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이 사람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가서 껴안고 어떻게 가서 품어주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래도 축복하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아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냥 안아주세요. 그러면 나를 누가 안아줄까요?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서는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먼저 순종해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품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뭐 얼마나 낫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내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찔러서 누구냐고 물어봐. 막 그래서 누구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하나 이렇게 뭐 꿀이든지 뭐 이렇게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 행위가 뭐라고 그때 나누었나요? 말씀을 나누었나요? 얘가 범인이야. 그래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반할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팔 제자에게 떡을 찍어서 줬다는 것은 그 사람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떡을 준다는 것은 유대 풍습에 의해서는 좋은 의미예요.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이 좋은 것, 좋은 떡 꿀에 찍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존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 가룟 유다예요. 그것을 아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존경하는 의미로, 내가 너를 품는다 하는 의미로 그에게 줬다니까요. 배신할 제자도, 정말 주님을 팔 제자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존귀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이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다, 어르신을 공경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인정하자.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그냥 참고 인내하며 인정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두 말씀 드리겠는데,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시작.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기 싫으신가 봐요. 손을 안 올리셨는데. 손 밑에서 인정하는 것은 네가 먼저, 존경하는 것도 네가 먼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보이도록.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인정하면, 서로를 존경하면 행복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항상 인정하겠습니까? 항상 존경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인정해 보시면, 존경해 보시면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이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보겠지만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라, 존경해라,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화목해질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든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면 화목해지는 겁니다. 사랑도 내가 먼저, 인정도 내가 먼저, 존경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면 화목해지고 그것이, 그런 관계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참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인정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참 쉬운 일 아니에요. 말씀은 쉽죠. 목사님은 그러시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니까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아빠가 갱년기가 된 것 같다고, 집에서 이제 혼내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그런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혼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 맺기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합시다 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인간 관계 맺으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번 그렇게 옆세 분 한번 축복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사랑하시고 존경하세요. 존경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 존귀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